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설을 아주 평온하게 잘 쉬시는 전부 그런 얼굴들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네요. 날씨가 춥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점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목적 있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조상 곁에 묻혔다 라고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목적을 세웠습니까? 각자의 인생에 이렇게 목적을 삼았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의 목적, 어떤 사람은 성경에 관한 목적, 어떤 사람은 청지기에 관한 목적, 뭐 여러 가지 개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계획, 또 내가 원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여러 가지 이런 목적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인생은 대부분의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만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직책이 어떤 직책을 좀 갖고 있는지는 개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이만큼 더 높은 직책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이만하면은 명함 이렇게 사회에서 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거 명함 이렇게 내밀 그런 정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소유한 백성들. 이게 첫 번째 나는 누구라는가라는 이 제목을 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이거는. 둘째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중요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셨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나라는 존재. 자, 세 번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가장이라서 그런 가정에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의 역할도, 제사장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 각자의 직책을 맡아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김상태 기호 3번입니다 하고 딱 나와서 이제 했는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섰어요. 여러분들 저 보시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거룩하게 좀 보입니까? 멋있게 보입니까? 네. 이 내라는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삶에서 나의 위치, 이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동네 반장이다. 위치가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요즘은 반장도 돈도 준다 그러대요.
근데 돈 받고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반장 하면 그래도 좀 이게 알아줘. 통장 하면 더 알아주고 뭐 면장 뭐 이렇게 나가면 더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 위치적인 게 좀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답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목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날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다락방, 그 120명이 모이는 그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보면요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을 이제 한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모범을 보이셨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항상 복 받으시는 교회 오는 것도 복이고 생활하는 데도 복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죠? 예.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네. 예. 좋습니까? 예. 근데 이런 이제 인간적인 하나님께서는 복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복.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마다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장로님 같이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되다. 저절로 항상 복이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선 자는 심정에 품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희에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 원래 작년입니까? 작년이구나. 작년의 말에 똑같은 이제 품성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로님이 변화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석 장로님은 변화됐습니까? 우리 선교 회장님은 변화 안 됐습니까? 변화되셨죠? 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했죠? 한 해 한 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로. 작년에도 인상 쓰는 사람은 올해도 인상 쓰게 돼 있어요. 작년에 사랑 많이 준 사람은 올해도 사랑 많이 주게 돼. 습성이라. 교회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습관이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오늘 추운데 따뜻한데 좀 누워가 몸 좀 찢고 있으면은 그냥 누워서 이 유튜브나 딱 보고 이렇게 아이고 오늘 설교 이렇게 보지 뭐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품 변화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멈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답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 근데 잘못된 걸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설기 있는 사람을 원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합니까? 안 그러면 게으른 사람을 원합니까? 여러분 답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거,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갖다가 혹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원래 목적은 어떤 계획을 잡았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알았더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목적?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대로 안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생 계획, 우리의 계획 속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저 첫 번째 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어딨냐 이거죠.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가느냐. 인간적인 세상으로 계획 잡는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 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충성된 나의 종들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올해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지적합니다. 야, 우선순위를 1차로 좀 나를 좀 제일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인생 복잡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삶의 변화가 되실 겁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내가 이거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 요거도 못 가지 봐서 두 사람은 얘기하겠다. 우리 선교 회장님이나 선교장님이 선교하신다고 굉장히 머리 신경 많이 쓰이죠.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죠?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울까? 고민이 가득 찰 겁니다. 아마 밤잠도 못 잘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선교 회장하면서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 병까지 얻었다가 요즘은 조금 나는데요.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라고.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아느냐? 알면 표현해라.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각자의 나름대로 표현을 하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맨날 찬양을 항상 기쁘게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만 골라서 찾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각자의 밥그릇마다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원래 표현을, 저는 기술 전수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 1기생을 이제 원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서비스로 했고, 올해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타이틀로 이제 저희 가게에다가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한 달 동안 모집을 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오면은 재정성으로 또 힘드니까 이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1기생을 이제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초반부터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고민의 차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것, 기술, 이 기술을 이제 복음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2월 1일부터 모집할 때 그때도 좀 이렇게 모셔왔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리로 통해서 연결고리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그 해결을 못 합니다. 이정영 집사님이 구도자가 많이 있죠. 근데 구도자가 이정영 집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 옆에 선교회장도 있어야 되고, 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 제자훈련반에서 교육 많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연결고리들이 끈기 있게 딱 연결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조그만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올려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제 기술이 이거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면은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적에 따라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면서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향한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정말 어리석은 자의 위치와 목표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땅끝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나는 너희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그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첫 번째 이게 보다시피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들 중에서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삶의 중심.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많이 예배가 느슨해지고 또 화요일날 예배가 사람들이 점점 적게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저녁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갑니까? 이제 30일 되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배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마지막 때인데. 예배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여기 찾아와서 모이기를 기도하면서 수시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거에 게으리하지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열대하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라.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냐는 이거는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수시로 밥 먹듯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들이 허튼 데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중심을 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두게 되고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지각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너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성품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이 사람이 되어야 되냐? 제자도라는 이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 관심을 두느냐.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되죠. 조금 전에 아까 예배는 했지만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생각 암기하는 겁니다. 성품 변화. 성품 변화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책망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혹은 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남았어. 이런 사람만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죠.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슬퍼할까요? 우리 주변에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게 되십니다. 하나님, 저 영혼 제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이 참. 그러다가 안식일날 특별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떠오르고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있는 것 무엇인지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 말다툼해가 싸움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 저리 못 가겠다. 내 기분 나빠가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달렸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실천이 안 된다. 실천이. 왜 안 될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수시로 자빠져요. 금방 우뚝 서는 것이 보이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질 내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면서 야곱같이 한떡골로 이게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끝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행동으로, 지금 현재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겉모양은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사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삶에 어디에 기여해야 되는가? 이건 바로 섬김에 가는 겁니다. 섬김에 가는 것.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무엇인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안 믿는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요즘 인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나누는 데서 엄청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억압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품성이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싸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설사 신랑이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도 요청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원군이 기도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시죠? 저는 매일매일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야, 김상태 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누구 집에 방문해봐. 이렇게 하면은 음성이 듣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엄마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좀 선물 좀 준비해서 선물 딱 준비해 갑니다. 우리 생각들이 성령이 늘 인도한다는 거죠. 항상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스쳐가지고 싹 지나가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죠. 맨날 쳇바퀴식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쳇바퀴 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이제는 스탑.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점점 변화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화한 품성이, 그래서 변화가 온화된 품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결을 해야 되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에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넓혀가며 이 땅에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면서 성품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의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거리감을 뒀다 하면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온 천지에 알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제7일 안식 애신 재림교회의 교인이야. 저 사람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저런 사람 같으면은 정말 기독교가 살아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 또 뭔가 모르게 하나님 같아 보여. 이런 삶, 이런 행동과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성이 변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변한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이 인도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인상 설락해도 인상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이 싹 들어오게 되면은 온화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얼굴만 봐도 기뻐요. 사람들만 봐도 기뻐요.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왔구나. 어차피 하늘나라서 어차피 같이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그런 삶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이 다른 사람 이와 같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잠언 19장 21절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똑바로 이렇게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너무 다구치지나 마세요. 베푸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두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는 이 테스트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했죠. 에스더는 특별한 날에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나 어느 때에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사명을 줄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면은 그걸 흘려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내 그 일 힘들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 있는 삶,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목적이 있는 삶, 하나의 목표를 잡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 섬기는 거, 양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들 올 삶 목적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